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동일하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계셔. 그러니 우리는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추석 명절이 주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분 뵙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모임을 준비하는데 바쁘시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그 외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들이 교회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잘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고 또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을 통하여 단지 명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문에게 주시는 복받는 계기로 삼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보내려면 남달라야 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추석을 보내야 할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기도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세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 그가 기도를 하는데 이 막바지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분이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이 말씀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너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과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니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냈지. 스데반은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던지는 날카로운 돌멩이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그분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직접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식구와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사는 형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시끌벅적한 웃음 또 맛있는 음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이 서로 헤어진 후에 마음속에 남는 그 여운, 그 잔상, 그것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게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너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33년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온 인류에게, 아니 이 지구상에 존재할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까지 죽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그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부활승천하시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눈에 보듯 뵐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계셔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성령님은 그렇게 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얼굴, 나의 생각들, 나의 행동, 나의 선택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사람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 갖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붙잡히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니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도록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얼마나 고통이 많았느냐. 비돔과 라암셋은 건축하면서 너희가 살 집은 건축하지 못하고 꿈 많은 너희의 자녀들을 종으로만 살아야 하게 되는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그러나 너희가 괴롭게 한 그 날수만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즐겁게 하고 너희에게 기쁨의 날을 줄 것이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의 옳지 않음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그들의 버거운 인생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퍼하는 자, 낙심하는 자를 위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들을,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너 왜 그렇게 사니? 비난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갓난아이 때 심한 황달을 앓은 탓인지는 모르지만 내성마비 판정을 받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죠.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반 아이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아이도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말이 어눌하죠.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어댔어요. 내성마비 아이가 학교를 다니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발표 시간 열애되고 체육 시간 다 열애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마치고 이제 마지막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이 아이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시를 낭독하라고 했어요. 떠듬 시는 낭독했고 그리고 오랜 시간 걸려서 시를 낭독하자마자 종소리는 울렸고 그래서 수업을 마쳤어요. 선생님은 교실을 떠났고 그 아이는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국어 선생님이 보낸 편지였죠.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너를 표현하여라. 한 번에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될 때까지 혼신을 다하여
끈기 있게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었고요. 누가 유선이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여 거기에 마음이 끌려 다니지 않도록 해라. 누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하고 누가 너에게 조롱거리를 또 혹은 너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에 너의 마음이 끌려서 네가 실망하거나 네가 낙심하거나 네가 절망하지 말라. 그렇게 하라고. 유선 씨는 선생님의 위로를 통하여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이 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냈어요. 영어 한마디 못했지만 유학을 떠나서 공부에 최선을 다했어요. 학사 마쳤고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도 마쳤어요. 결혼하는 부분도 내성마비예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결혼도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강의 내용을 컴퓨터에 딱 치고 되면 그 글 입력한 것이 컴퓨터 음성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전파되어지죠. 근데 그 수업 준비하느라고 7시간 타이핑하고 준비하면서 지냈어요. 최선을 다했더니 지금은 미국 대학교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교수들 가운데 최고의 교수라고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결혼요? 아주 멋지게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서 얼마나 잘생긴 아들과 또 똘똘하게 생긴 딸 남매를 뒀는지 몰라요. 위로를 받았기에 그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위로를 받아들였기에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보시고 그들을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눈길로 여러분이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로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줄 알고 위안을 받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 위에 서도록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손길을 보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 믿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또 오늘 기도문을 작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의 후손들은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들은 믿음의 자리로 더 굳세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믿음을 낙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 자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 한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 한자에 깃들어져 있는 성경의 내용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힘주시고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셨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듣는 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나도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소에 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나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처럼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미국 대학 축구의 가장 유명한 감독 가운데 한 사람이 은퇴하게 되었어요. 그 은퇴하는 그 유명한 감독에게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자는 어쩌면 다시 축구를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유명한 감독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좀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교회 다니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이야기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도와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면 이번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 없는 이들이 믿음의 자리로, 그리고 믿음 있는 자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아멘. 추석 기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은 그분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손이 거칠어요. 그분의 손들은 거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눈물을 닦던 손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반갑게 만나는 그 사람들은 이 추석 명절이 지나면 또 그들이 힘겹게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분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겠어요? 클리프 행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수백 미터 되는 그 산과 산 사이에 한 줄이 있고 그 줄에 한 남자가 그 줄을 붙잡고 있어요. 한 손으로. 근데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여성의 손을 붙잡고 있죠. 끝까지 그 여성의 손을 붙잡기를 원해요.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영화는 결국 그녀의 손을 놓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순간순간에 지쳐하는 손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 너무나 막막하여 손을 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싫지만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손을 누군가 잡아줬으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끝마저 놓치려고 하는 그 손도 있겠죠. 누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겠어요? 누가 그들의 손이 하는 일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손에 수고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잠깐 이리 와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줄게. 하나님이 너의 손에 수고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네가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로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언제 위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분들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을 던져보셨습니까? 여러분을 보는 이마다 하나님을 떠올릴까요? 날 힘들게 하는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내가 위로할 줄도 모르고 내가 위로받을 줄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움, 나의 인생의 모든 아픔들,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낼 줄 모르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향기는커녕 악취가 나므로 나의 인생이 더 추잡해지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방황하는 것이고 여전히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며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나지 않는 인생에게는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칭찬할 수도 없고 그에게 면류관을 줄 수도 없습니다.
중세기에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여 그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여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수도원에서는 그의 학력이 부족하다고 받아들여주지를 않았어요. 당시는 지식이 없어서 수도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사정해서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을 때에 주님,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수도사들의 옷을 세탁할 때에는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저를 입혀주십시오. 어두운 그 수도원 그 복도에 불을 켤 때마다 그는 기도해요. 하나님, 캄캄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음식을 조리하고 익힐 때에 하나님, 나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익혀주십시오. 그릇을 닦을 때에는 하나님, 이 그릇만 깨끗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심령도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이처럼 항상 기도하면서 주방의 일을 했는데 하루 24시간 동안 라틴어 성경 보고 많은 시간 하나님께 라틴어로 찬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시간 침묵하며 그렇게 수도 훈련을 하고 있는 수도사들보다 얼굴이 더 평안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 요리사의 얼굴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거죠. 로렌스는 날마다 죽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로렌스는 그의 삶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섬김, 성령님의 그 합력하여 도우심,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였기에 과연 그는 그의 성품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아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들만이 아는 그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셔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살지 지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지 마세요. 단지 위로의 말을 던져주셔요.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 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하나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도록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잘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잘 살던가요? 저는 서울대학교 나와도 못 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법대 나오고 의과 나오고 그러나 그 인생이 꼬이는 모습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이분의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분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부학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학교회는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 중심의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죠. 왜 교회 중심일까요? 내가 은사로 섬겨서 성령님의 만 가지 은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죠. 왜 말씀 중심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삶이 너무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라고 우리 부각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비록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꿈을 쫓아다녀도 부각교회는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드러내는 성도들, 또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을 원근 각지에서 불러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삶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 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섬기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됨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 누군가를 위로할 줄 알고 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있어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우리 14절 말씀. 14절 말씀 공독합니다. 시작. 아침에 아멘. 아침마다요. 여러분이 깰 때마다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한 상태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만족하며 눈을 뜨면요. 하루가 행복하죠. 하루가 행복하면요. 그러면 평생 일생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 만족하지 못해요. 잠을 더 잤으면 좋겠다.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기 때문에 8시간 자던 자 5시간 자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푹 잤네? 이런 만족함으로 잠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해야 할 그 일들의 부담감으로 인하여 만족한 마음으로 눈을 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기에 만족함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부디 믿음으로 사셔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요. 마지막으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제 이 아모리 사람 이 전쟁에서 이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겠다 싶을 때에 그만 태양은 떨어지고 달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져야 완전히 멸해서 내일은 전쟁이 없는데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이 마치면 내일 아니 그 다음날 또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 앞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입을 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태양아 기드온 골짜기에 머물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외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이 아모리 사람들을 그렇게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더니 다시는 아모리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손이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사 그 모든 일을 견고하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수고하는 손에 행한 일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도와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도와주시자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이 하는 그 손의 수고를 다 도와주셨더니 그의 주인의 집이 부자가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는 손을 도와주시면 내가 복을 받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수고하는 일에 은총을 베푸셨더니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백전백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손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더니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만족을 주지 못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내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누군가를 위로할 줄도 모르고 위로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도 간증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토록 아침에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토록 여러분은 수고는 할지언정 여러분의 손이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추석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셔서 이와 같은 복을 받고 번성하는 믿음의 가문을 만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